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신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변하신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변하신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함의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변하신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12장 한 장 더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수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주님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사도신경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너무나도 많은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은 번져지지 않게 하시고 그 방역이 온전히 성공되어져서 전이 지방에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주님께 그냥 의지하고 이탁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올바른 금식 태도, 올바른 재물 사용,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금식 태도, 올바른 재물 사용.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일지인데, 하나님께 진솔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메어 달리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될 텐데,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유대인들은 겉모습으로 그렇게 보였다 이런 거죠. 그것이 뭐냐면 어찌 보면 또 영적인 또 우월감, 그러한 교만함, 영적인 교만함, 이런 것들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 깊은 곳을 통찰하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금식을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금식을 하는 분들은 자랑 삼아 또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참 좋게 여기고 좋게 받아들일 텐데 그것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금식 기도를 1년이면 몇 번을 합니다. 이렇게 또 자랑하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이다. 어떤 우월감이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고자 하고 남들보다 이렇게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이렇게 신앙심이 좋다라고 보이려고 하는 믿음, 남들의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천에서 하나님에게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이미 이 세상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평상시 같이 아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단정하게 하는 모습, 외모가 단정되어진다라고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한 모습, 성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그 마음가짐을 또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적인 욕심, 사적인 어떤 우월감 이런 것을 떨쳐내라, 떨쳐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보이려고 하면 드러납니다. 표시가 납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은 늦게 표시가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머리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나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의도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표시가 납니다. 드러납니다. 어찌 보면 상대를 무시하는 처사죠. 상대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라. 자신을 낮추어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섬길 줄 아는 자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진정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의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의도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목적을 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용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속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 마음의 뜻과 말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되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짓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금식기도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금식기도, 진솔되어진 그 마음의 기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 이것이 어찌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그 이야기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겉모습만 화려하게 어떤 큰 황소나 암소나 뭐 이렇게 큰 걸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보다는 진정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그래서 순양의 기름으로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겉모습이 화려한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모습을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보물과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그 돈 냄새를 맡고 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 쪽으로 자꾸만 쓰도록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벌레들이 갉아먹듯이 그 재물을 갉아먹고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합니다. 그 재물을 벌었을 때에 관리하는 것도 그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재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없어지는 것만 가지면 다행인데 그 재물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빚을 왕창 질 때까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어질 때에 신앙심이 약한 자들은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데 땅에 쌓아뒀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것들은 땅에다가 두게 되면 그것은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재물을 많이 관리하는 사람들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대기업체 그 재벌들 같은 경우도 참 대단한 은사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을 관리를 잘 한다는 것도, 땅에 두면서도 관리를 잘 한다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의미는 내가 돈을 갖다가 하늘로 이렇게 올려서 갖다가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면 가장 가난한 자 하나에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의미 있고 뜻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그러한 물질들은 비록 그 돈이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쌓여지는 것이다. 당신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요. 하늘에 쌓아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는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도 있다. 보물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거예요. 어디에 둘 것이냐. 보물을 어느 곳에 둘 것이냐. 어떤 단순한 재물과 돈에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둘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둘 것이냐. 신약에서 재물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물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청빈을 주장하고 가장 어려울 때부터 풍족한 때까지를 다 총괄해서 살아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 같은 분의 그러한 자족함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어느 곳에든 재물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물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갈 것이냐. 돈만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돈만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돈이 그 속에 속해 있음을 압니다. 그 돈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보물로 알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자족함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에도 부요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 없지만 부요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 그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돈을 많이 벌면 버는 만큼 생활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왜? 그만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만큼 머리가 복잡해지고 사업 구상을 해야 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공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것으로 오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참된 부요함이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요즘같이 그냥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과 또 가장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요즘 삶이 어찌 보면 예전에 돈 벌고 하던 그 사업하고 하던 그 시절보다 훨씬 더 부요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밝아야 내 몸을 밝은 곳으로 옳은 곳으로 바른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 눈은 육신적인 눈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눈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그 눈을 잘못 뜨게 되면 그 눈이 건강하게 되면 내 삶이 환해지고 삶이 밝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지는 삶이 되고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가 있는데 눈이 한 곳으로 멀어버리면 돈에 멀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배는 게 없어요. 사람 관계도 엉망이 되어지고 돈만을 그냥 쫓아가고 그쪽으로만 온 마음을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추해집니다. 아주 안 좋은 모습이 되어져요. 그 돈이 수백억, 수천억, 몇 조가 되면 뭐합니까? 그 가정에 가보면 우리보다도 참된 부요함을 못 누리고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가보면 강남에 그 대단한 사채업자 그 아파트를 들어가 보니 거실에 그냥 이불도 안 개고 대낮인데도 쭉 깔아놓고 그곳에 그냥 뱃쭉 깔고 누워있고 이런 모습들이 돈이 수도 없이 많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참된 부유한 삶이라는 겁니다.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야 재물의 기만성에 대해서 소경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진정으로 눈이 밝은 모습으로 살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천국을 선물 받아요. 근데 재물을 섬기면 돈만 선물 받아요.
어떤 걸 여러분들은 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데, 그 천국이 주어지는데, 그 안에는 돈보다도 훨씬 더 돈을 추월한, 물론 돈 같은 경우도 그 부요함도 당연히 주어집니다. 나에게 가장 맞는 정도의 돈을 하나님께서는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진정한 부요함을 그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보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깨닫는 분들은 아마도 많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만한 믿음적으로도 성장되어진 분이고, 또한 눈이 밝은 그 모습으로 되어진 분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족한다는 것, 삶이 어렵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쪽으로 신경 쓰면서 내 건강을 해치고 내 마음을 해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족할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또한 많은 풍요함이 있다라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말씀을 잘 새기며 오늘 하루 지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겉모습만 화려한 모습으로 세상 살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는 진솔되어진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재물도 다 풍요하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습니다. 삶의 어려움, 삶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을 깨닫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는 실로원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김재원 집사님 위에서 기도를 해주고요. 유석영 집사님도 같은 부동산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재원 집사님은 우리 아들 윤석이와도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되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현 집사님, 장재수 형제님, 희지, 혜진이, 또 우리 윤시현 집사님 어머님 되는 정연서
우리 그분들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이 지방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아마 수헤어 사업장도 당분간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오늘은 나가서 코로나19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아무 일 없도록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랫집 최병옥 씨, 그 수빈이, 지훈이, 시원이 그 가정 또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길수 청년 노동을 통해서 참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아직 40이 넘었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원희 형제님 멀리 일산에 있지만 우리 실로원을 잊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찾아주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호정 여사님 같이 테니스도 하고 하시는 분인데 거의 80이 이제는 다 되신데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다. 우리 김호정 여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우리 실로원 교회 때가 되면 또 찾아주시고 하십니다. 우리 김진용 신한학원사님 아들 우영이 아주 든든한 후원자의 모습이죠.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실로원 교회에 큰 힘이 됩니다. 김영란 권사님, 위공양 집사님, 근수미 저가정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많은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오윤진, 정재숙 집사님 가정, 하영이, 춘영이 저 가정이 기쁨이 가득하고 일하기 넘치는 축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